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유이에요. 예쁜 손 허리. 무서운 바로왕. 여봐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바로왕의 눈을 피해 태어난 모세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둥실둥실 두둥실. 이때 이집트 공주 모세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공과 말씀과 관련된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둥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게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요셉,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우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릿돌 공과 제20과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는 우리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머릿돌 주제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에 대해 학습 목표 3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셨음을 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심을 또한 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안다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는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의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인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조선인 그리고 고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파라고 함은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시브라 부하는 이스라엘 산파의 이름이고 조산이라 함은 아기 낳는 일, 곧 분만하는 일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케 된다라는 것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생활의 초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 국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 이집트 왕을 위하여 국고성 곧 나라 창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에 세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현재 이라크 바벨탑 근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나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후에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후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 많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하늘의 많은 별처럼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요셉은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자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면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 이집트의 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이집트가 싸울 때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한순간에 이집트 민족을 종으로 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새로운 이집트 왕이 시켰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처음 이집트로 왔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과 노예로 있으면서 주로 흙과 벽돌로 이집트의 식량 창고와 같은 큰 집을 짓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하게 된 그러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파라함은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는 여자를 뜻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났고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게 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산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자 산파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지혜롭게 대답을 했던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들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공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공경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아기 모세와 하나님의 보호.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아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기 모세는 이스라엘 부부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말씀도 같이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석유 찌꺼기와 나무 진액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몰래 3개월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는 배가 고프면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앵애앵애 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지나가던 이집트 병사들이 듣고 확인할 것입니다. 아니, 이 집에 원래 아기가 없었는데 이 아기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지? 자, 그래서 병사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남자인 것이 들통이 나면 이 아기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나 그 미디암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지켜보게 되죠. 자, 그때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딱 열어보니까 예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아기가 이스라엘 아기인 것을 알아채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몰래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는 말에 이집트 공주는 그렇게 하기를 허락합니다. 자, 아기 누나 이 미디암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를 공주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을 뻔한 이 모세를 구해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를 지켜주신 이유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모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 그리고 이집트 공주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보호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가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초등부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키우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의 자녀고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목자가 없으면 양은 늑대나 사자한테 물려 죽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그리고 뉴질랜드, 몽골이나 이러한 곳에 여행을 가면
양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목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양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자, 아기 모세가 누나와 어머니 그리고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듯이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호해 주시는 내용을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훗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올 때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이 모세 안에 이 십부라가 순간적인 기지와 지혜로서 모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말씀 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디모데 요셉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릿돌 공과 제20과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잘 보호하고 또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요셉반 친구들 교회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번에는 다음 주 암송 한번 읽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고 월암송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